오늘 5분만 읽는 설교 25번째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1절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지요. 그 의미심장한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나이다 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칭찬을 받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이 참된 믿음의 고백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주님을 따른 우리가 평생 동안 자문자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실존적 질문이자 신앙 고백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주님은 나의 삶의 기반임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기술문명의 발전은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과 번영의 안락함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기술문명이 개인의 삶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류의 번영과 진보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은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만 정신은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살인사건의 사이를 시끄럽게 하고 더 끔찍한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인은 점차 고독한 자리에 홀로 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 때문에 미래의 안전을 담보하러 여러 가지 보험을 들지만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서 자기를 책임져야 하고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이 지경에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삶의 기반임을 고백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는 확고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든든해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참된 믿음의 고백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내 생명의 원천임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에 대한 불안이 퍼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애도의 뜻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은 생명에 대한 위험이자 불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삶이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덮여놓고 삶을 행복해야 된다는 것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만듭니다. 그러니까 삶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전혀 교류하지 않으면서 삶에서 행복의 중요성만 설파하는 꼴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끝내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의 원천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면 놀라운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면 우리를 짓누르는 사회적 의무와 압력, 자신의 인격과 생활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 등이 통합이 되어지는 신비한 마음의 평강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의 고백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내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돼? 이유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길을 잃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 즉 목적이 희미해진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경우에는 그들은 삶의 목표이므로 살아가야 하는 목표가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의 맥이 빠진 현상은 삶의 목표가 흐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런 삶에서 성별의 역할, 노동의 의미, 가족과 인간관계도 넘어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홀로 서는 외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람이 한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외로움, 즉 고독을 꼽고 싶습니다. 고독이 너무나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저는 이 고독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절대적 고독이요, 다른 하나는 상대적 고독입니다.
절대적 고독은 존재에 대한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상대적 고독은 관계에 대한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내 편 없어지거나 떠나가서 애로운 것이 상대적 고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흔히 절대적 고독인 존재에 대한 고독을 상대적 고독인 관계 고독으로 혼동을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애로운 그것을 가까운 사람이 내 옆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애롭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착각의 혼동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 옆에 있어 인간은 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 나이가 들면서 고독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고독은 사람 관계를 개선하면 됩니다. 사람이 모이고 생각하고 사람을 사귀면 됩니다. 물론 절대적 고독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대적 고독은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할 때 해소됩니다. 신앙을 더 공고히 함으로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드시며 그리고 주님은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세상과 나를 초월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알고 보면 많이 갖지 못하고 덜 성공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는 인생의 길에 주님이 나의 삶의 기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 주님이 내 생명의 원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내 삶의 이유로 목적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